어디서 이렇게 큰 환호를 제가 받을 줄이야 정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이 세종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귀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영광이고, 제가 그래서 막 목사님을 뵙고, 제가 원래는 제가 집회를 자주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 이게 굉장히 떨립니다. 좀 제가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되게 이렇게 내외를 좀 해요. 좀 부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편하게 하라고, 그냥 원래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마이크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가 서 있으면 절 막 공격하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 있는 마이크도 제가 이렇게 치워버렸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며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샘솟는 교회와 최병남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피곤한 시간에도 정말 힘을 다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회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모든 찬양대 또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기적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정민 목사라고 합니다. 정말 귀한 이런 시간을 주셔서 오늘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말씀 듣지 않고 직접 교제하시면 안 돼요. 눈을 감고 어떤 분들은 직접 교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은 마시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이번 부흥 집회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그 회복의 첫 번째로 복음의 회복, 복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인 것 같아요. 다시금 잘 되는 거,
다시금 좋아지는 거, 망가졌던 게 고쳐지고 또 아팠던 게 낫고, 막 생각만 해도 회복,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과연 뭔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좀 돈이 좀 회복됐으면, 재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지갑이 좀 두툼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건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정말 날라다니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이제 몸이 다 아프고 약해져서 더 이상 헌신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육체가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언젠가부터 서먹서먹해지고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으면서 서로 웃음이 사라지고 그 깨진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다 맞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좀 복 좀 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좋은 대학 가게도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도 해주시고, 우리 가게 좀 대박 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이 없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회복되지 못한 문제는 복이 없어서가 아닌 것이에요. 바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다 잘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그거잖아요. 맞죠? 목사님, 복음은요, 죄 사함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요, 사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과를 먹으면 달아, 사과를 먹으면 아삭해, 사과는 비타민이 많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사과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를 먹으면 따라오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회복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을 떼면서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복음은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은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믿습니까? 복음은요, 교리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죽어있는 활자, 뭉치나 어떤 자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시작, 그리고 이것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요,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주기도문처럼, 사도신경처럼 다 뭐예요? 죽음, 십자가, 부활, 어떤 공식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인격의 드라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에 주어가 누구시죠? 주어가 누구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중심부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이 딱 하고 버티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즉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야야야 너희들 저쪽으로 가면 길이 나올 수 있어 라고 길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내가 길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진리 그 자체니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생명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아니면 죽은 목숨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어떤 문제들, 최종적으로는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보상. 물론 좋은 거죠. 우리가 다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아니면 배경,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들, 이런 걸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떨어지고 배경 나빠지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 그 배경을 보았던 거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닌 그분이 주시는 그저 선물에만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기대만큼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는데 왜 평안이 없어? 내가 기도했는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돼? 이거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러면서 점점 신앙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그래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아무한테나 쓸 수가 없었어요.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가 있었던 단어입니다. 보통 두 가지로 사용됐어요. 첫 번째는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을 때, 야, 황제 폐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셨다,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라고, 그때 유앙겔리온 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혹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야, 이제 새로운 황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니 이 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가 열렸다,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 단어를 썼다? 그건 바로 반역죄로 죽고 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목숨 걸고 이걸 외치는 거야. 야, 너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아? 저 로마 황제가 주는 게 복음이 아니야. 진짜 왕은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우리에게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게 유앙겔리온이다. 가이사의 소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말씀, 어떤 위로의 말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세상에 왕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위한 수단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나와 눈 마주치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나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요구하시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외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러나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다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 내가 교회 몇 년 다니,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내가 장로예요. 장로. 목사님, 내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하루 종일 CTS가 다 틀어놓고 맨날 그거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뭐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맞아요. 어떤 분들은요 저보다도 더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독특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아는 것. 여기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요 정보를 들어서 책을 읽어서 공부해서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이런 걸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깊은 사귐을 통해서 아는 인격적인 암, 이게 바로 기노스코, 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언제 쓰느냐?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 때, 즉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압니까? 뭐 아내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거 읽어서 안나요? 아니죠. 오랜 시간 밥 같이 먹고 함께 울고 막 눈깔 찔러가면서 싸우고 막 그러면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내랑 한 22년째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가요. 너무 재밌죠. 그런 부딪히고 연결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을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이 시편 34편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래요. 저는 34편. 그런데 이 34편, 보통 이 시편은 표제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원래 나오는 글 말고 조그만 글자로 나오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34 옆에 다 적혀 있죠. 제 것만 적혀 있지 않죠? 네. 1절 보지 말고 그 위에 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자, 34편은 어떤 환경이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시의 배경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이제 막 도망을 다녀요.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역설적이게도 이 블레셋, 특히나 골리앗,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갓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가드의 왕 아기스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우리 그 가드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인 대단한 장군인데 몰라보겠습니까? 딱 보고 이제 야,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고 군대를 끌고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이 잡히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치를 발휘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꽃을 옆에다 꽂겠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럼 막 이러면서 문을 뻑뻑 긁어가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드 왕이 야야야 저거 미친 거 저거 우리가 상대도 할 거 없다. 그리고 후퇴를 합니다. 그냥 두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왕의 사위였어요. 연전연승하는 장군이었다고요.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래갖고 무슨 나 죽고 만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냥 살려고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야, 기가 막히죠. 그 비참한 상황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것도 맛보아 알았다고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기노스코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나를 그냥 죽이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고 나를 지켜주실 분이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재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막 때마다 막 반찬을 이만큼씩 해다 주시고 막 어떻게 하면 더 섬김을 저를 섬겨 주실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아드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 30대 중후반에.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특히 그 아드님이 해병대 출신이라,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해병대 출신.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같은 해병대 출신이라 또 마음도 맞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마지막에 정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그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이 권사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 안 있어서 남편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이분 자신도 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얼마나 그분 때문에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 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였으면 나
교회 안 다니래. 나 하나님 안 믿는다. 100번도 그래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나. 그 없는 가운데서도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 드려서 꼭 필요한 사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귀한 물질을 저에게 갖고 오시고, 그러면서도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남편이 죽고 자신이 병들었고 정말 환경적으로는 다 절망뿐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손붙들어 주셨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로 돌아와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이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인격, 그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삶에 나의 삶을 포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무리들, 하나는 제자들. 무리가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주니까, 떡 주니까 따라다녔어요. 병 고쳐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나와 같은 십자가를 져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아니 떡이나 주시지, 아니 병이나 고쳐주시지, 뭐 그런 말씀을 하셔. 아, 이 양반 정말 더 이상 못 따라다니겠다.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도망갔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넘어지고 오해하고 실패하고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렀다고요. 왜? 예수님은요, 단순히 떡을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드린 인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직분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정답에 대해서 술술술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야, 너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아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을 똑바로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아냐? 너 나랑 친하니?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회복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진짜 회복은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공부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복음의 진리를 너무 몰랐나 봐. 내가 좋은 신앙 서적 쌓아놓고 유명한 목사님들 강의 딱 틀어놓고, 물론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요, 가슴은 더 차가워지는 부작용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딱 와서 주보 딱 보고, 내가 아는 본문이야, 내가 아는 제목, 또 그런 말씀 하시겠지. 아예 처음부터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야, 너희들 교리가 틀렸잖아, 교리 다시 공부해야 돼,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처음 그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예수님 한번 이름만 불러도 가슴 속에서 불이 오고 눈물이 핑 돌았던 그때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회복은요, 지식의 회복이 아닌 것이에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예수님을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참 배려를 해주셔서 한 5개월 정도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실은 처음 갖는 안식년이고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이었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또 불안하지만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실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계속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맞나? 더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지 않나? 저의 사역에 심각한 고민과 또 이제 더 이상은 목회 못하겠다, 아내랑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교회다는 5개월 안식년이었지만 실은 목회를 다 그만두려고 안식년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개척을 해야 되나? 나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아야 되나? 그 수많은 고민 속에 내가 다시 금난교회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수많은 고민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정민아, 난 너를 원한다. 네가 어떤 사역을 하든, 금난교회에 남아있던 밖에서 목회를 계속 개척을 하든 목회를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너랑 교제하고 싶다. 너랑 그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회복되지 않은 채 목회한다고? 이거 회복되지 않은 채 뭐 다시 한다고? 천만에. 나는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제가 그 얘기를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나의 사역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나하고의 관계였구나. 놀랍게도요, 제가 다른 거 말고 관계에만 집중하자 교회가 변하더라고요. 관계에 집중하자 성도님들이 변하고 제가 변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안식년 한 번 더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변했으니 한 번 더 보내드리면 더 많이 변할 거 아니냐고. 실은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훌륭하게 목회하던 그 교회에 남들은 세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욕먹으면서 들어가서 들어가기 싫었던,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혹시 그 교회가 나 때문에 망하면 어떡할까?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나 때문에 망할까 봐. 나 때 망할까 봐.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저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난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이것 회복시켜라. 놀랍게도 그 뒤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은혜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에 감격해서 엉엉 울었는데 그 날의 기억,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픽 눈물 돋던, 십자가만 생각을 해도 내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돈, 자녀, 건강, 사람들의 인정, 나의 자아 실현. 하나님은 우리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 자체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절실하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 우리 첫 시간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복음의 껍데기만 들고 살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보다 복음이 주는 유익과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것에 신경 썼던 것, 아니 이제 복음의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나 예수님으로는 충만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복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